승리하셨죠?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보좌의 은혜로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네, 나는 늘 행복을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네, 이방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너의 본토를 떠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네,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본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본토를 떠나서 우리들처럼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네, 바울의 서신이죠. 2절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또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주되신 구주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 이게 바울이 바울이 그냥 그분들에게 편지한 내용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바울이 되어야 되고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또 내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은 다 이미 지금 다 낙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되죠. 내가 되어서 지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능력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지금 이제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기롱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4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심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주님이 오시겠어?
아직도 멀었지. 우리는 그 세대 아니야. 아직도 멀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예. 천지 창조의 모든 말씀 속에도 다 이 복음을 다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 리도 없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것까지도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무서우니까.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예. 그들이 교만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물의 심판 때도 그냥 그래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하늘과 땅은 이제 이 말일에는 어떻게 된대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물로 심판을 했는데 방주로 들어와라, 비가 온다,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기롱만 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도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무슨 우리 때에 심판이 있겠어. 주님이 뭐 언제 우리 때에 오시겠어. 지금까지도 여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말세가 되었고, 그죠? 말세예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요, 그 사람들의 그 기롱하는 말처럼 우리 때 안 오셔. 아유, 무슨 우리 때 오시겠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참고 주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곧 심판하러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본토를 떠나라, 우리가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리 내주실 수 없잖아요. 주님은 몸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와서 직접 소리를 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대천 사람들아, 본토를 떠나라, 우리의 자녀들아 다 본토를 떠나라, 이거를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했는데 듣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가 있죠. 그래서 이 병든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다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32절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회개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나요? 자기의 행위를 회개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실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체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실상의 영, 실체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회개는 바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거,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구나. 내가 애굽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그냥 영영 종로로 닫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본토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야 돼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본토를 떠나는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들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는 바로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질의 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옛 습성, 나와의 싸움에서도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인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들어있었던 죄의 씨가 들어있었던 그 몸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 이 죄는 누구로부터 왔나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내셨어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바로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한테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그런 육신적인 표적을 가지고 이 육신적인 표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명히 모셔드리려면 뭐를 떠나야 돼요? 본토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토를 떠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본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아담의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다 뭐예요? 우리의 본토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본질의 죄.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이 본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들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중풍병, 소경, 귀머거리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와서 들보를 통하여서 또 설명을 해놔 주셨는데 이 들보를 통해서 깨달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를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냐 심판을 하실 거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이 들보는 육신적으로 자기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알까요? 모르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외쳐주는 이 소리,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의 음성, 이 음성을 들어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본토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본토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아브라함한테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으로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부활하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우리가 이 안에 이루어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실상의 하나님의 아들, 몸된 성전을 이룬 아들이 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바로 이 옛사람이에요. 이 본토 그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바로 무슨 영일까요? 악한 영. 예. 이 영의 세계는 무슨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가 있고 또 성령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의 영이 있고 그러죠. 또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의 법을 알아야 돼요. 영의 법을 알아서 내가 지금까지 본질의 죄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에게 조종을 당하고 이러고 살았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관 하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2절로 가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지금 이때 그때는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도 이 얘기가 전에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그죠?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본질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악한 영에게 속하여서 악한 영에게 조종을 당하는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도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 안 믿을 때 같죠? 교회 안 다닐 때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죠? 본질의 죄 가지고 있을 때 본토를 떠나지 못했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몰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대답 못해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저하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본토를 떠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그 본토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혼자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죠. 처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는 과거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죠. 근데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누구의 종이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본토를 떠난 거예요. 본토를 떠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본토를 떠나서 이제는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옛사람 죄의 몸을 우리가 깨달아서 본토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하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토를 떠나지 못했을 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들보를 가지고 있을 때,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이, 귀머거리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거, 이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바로 본토를 떠난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는 혈과 육,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토를 떠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너무 잘하고 11조도 많이 드린대. 헌금도 맨날 너무 많이 드리고 선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 노래방도 안 가.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믿음,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비록 헌금도 못 드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봉사도 못하지만 또 선교헌금도 못 드리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이러지만 본토를 떠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본토를 떠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본질의 죄.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자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집사님 참 믿음 좋으셔요. 우리 박희숙 집사님. 우리 형제님도 믿음 참 좋으세요.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 좋으세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 된 그런 아버지와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본토를 떠나야 돼요. 본토를 떠난 자.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하루도 늘 행복하고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산다. 항상 이 믿음으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항상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못 먹어서 그래요. 많이 좀 먹어.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왜 벗고 다녀? 왜 헐벗고 다녀? 옷이 없어요.
아유, 좀 따뜻하게 입어봐. 돈이 없어요. 아유, 사서 입어. 이렇게 그 사람한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입만 나불나불하면 더 상처받아요. 그죠?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한테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물이라도 한 잔 나누어주고 콩이라도 반쪽 줄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상처를 더 받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 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좋은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해요. 믿음이 엄청 좋아. 사람들도 믿음이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본토를 떠나야 행함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야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로암 주님이 흙에다가 진흙에 침을 뱉어서 으깨서 눈에 발라주었을 때 내가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깨달아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 나 본질의 죄도 알았어.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귀한 거 깨달았죠. 십자가의 도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안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는, 깨달음과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안 돼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20절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네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그거는 헛거야. 자기 의만 드러내서 교만만 아구까지 차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없애야, 행함하는 게, 믿음의 행함이 뭐예요? 불법을 없애는 거예요. 불법을 없애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본토를 떠나야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이 무엇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옳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려면 지금이 바로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왜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고 이제는 이방 시대가 열려서 복음이 이제는 그 종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얼른 듣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없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다. 말이 돼요? 주님은 분명히 여기 단서가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 가라. 근데 떠나지 않고 그냥 뿅 날라서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현상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건너서 대학교를 가요. 분명히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묵은 땅을 먼저 기경을 해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의가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했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은 뭐예요? 묵은 땅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씨를 뿌려봤자 씨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묵은 땅, 집사님 농사 지을 때요,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엎죠.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거기서 씨가 나오듯이 우리의 묵은 땅, 우리 옛사람 이걸 가지고 있어봤자 거기에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런 마음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씨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와도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된대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단단해져서 들어가지 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쏙쏙 들어가겠죠. 쏙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을, 옛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를 떠나야만 의를 비처럼, 그리스도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가 씨를 가지고 심어서 싹이 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이제는 계속 비도 내리고 또 광합성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를 떠나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에 본토를 떠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전해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